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 하면 366번이 나옵니다. 한 해를 365일이고 또한 6년까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366번이나 성경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도 빼놓지 말고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왜 가지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 가운데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는 항상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이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였고 이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서 매우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이기고 승리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게 자신보다 훨씬 키가 크고 훨씬 힘이 강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직장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직장이 주어졌냐면은 사울의 군대에서 장교가 되는 아주 좋은 직장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장교가 된 이후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늘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늘 승리하다가 보니까 이 다윗의 진급도 빨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별을 가장 빨리 다는 사람은 아마 다윗일 것이다. 그는 직장 생활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냐 하면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으니,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최고의 배우자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요나단은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보통 친구를 사귀어도 왕자와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최고의 직장을 가졌고 최고의 배우자를 가졌고 최고의 또한 친구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삶의 탄탄대로가 열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이 시기하기 시작하자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의 시기는 단순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지는 것은 우연히 던진 것이 아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던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울 왕에게, 나의 장인에게, 나의 친한 친구 아버지인 사울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 왕궁에서 피해서 사울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다윗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또 한 번은 이 다윗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의 딸 미갈, 자신의 부인이 자신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신의 부인인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부인인데 말이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평소에 의지했던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자기에게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무엘에게 상담을 하였고 사무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더 이상 다윗과 함께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로서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과 함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윗은 홀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또한 영적인 멘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는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굴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원통한 자들이 있었고 빚진 자들이 있었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만히 보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원통했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빚진 자가 되었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당하는 자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로서 잃어버린 자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셨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다윗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많이 잃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가족을 잃어버리셨고 제자들을 잃어버리셨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잃어버리셨는데 무엇을 잃어버리셨냐면은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잃어버리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시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인 채로 동굴 속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동굴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의 소망이 되었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지는 아니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만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일, 새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잘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일에 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고 두려운 현실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의 현실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과 현실은 별개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과 현실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과 현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될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적갈롯이 사로잡혔을 때에 그 적군들과 싸울 때 승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안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보상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와 우리의 믿음의 다름박질은 결단코 헛수고가 아닌 것이며 주 안에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평소에 기대했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평소에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보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보상은 나를 위한 가장 소중한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나의 기대와는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폴라드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폴라드라고 하는 이 여성은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한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주 그 학문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대학의 도시가 보스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니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이 자부심, 인간적인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만큼 그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뇨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당뇨병이 찾아오면서부터 몸이 자꾸만 예전과 같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라드라고 하는 여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라드라고 하는 여성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생 동안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딸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게 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생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하다가 그는 7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가 40세 때에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되면서 그는 이러한 찬송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러한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나의 소원, 나의 기대와는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면으로 나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이냐면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 걸작품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은 어느덧 물러가게 될 것이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딸을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공원에 있는 의자에 본인은 공원에 있는 의자에 앉고 두 딸아이는 놀이터에서 놀게끔 하였습니다. 두 딸아이가 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 놀이터의 좋지 않은 모습이 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놀이터의 모습은 안전해 보이지 못했습니다. 위험해 보였고, 그리고 이 놀이터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자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어린이가 노는 이 놀이터의 시설이 이래서는 되겠는가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서 잠깐 이 아버지는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는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놀이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르게 됩니다. 15년 후에 바로 미국의 LA 근교에 디즈니랜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디즈니랜드를 세운 사람이 바로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디즈니시는 그 LA 근교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올랜드에다가 디즈니랜드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즈니랜드의 개장을 앞두고 이 디즈니시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드디어 올랜드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다 완성이 됩니다. 개장을 축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사회자가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월트 디즈니씨가 계셔야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분은 오늘 개장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디즈니씨의 미망인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디즈니씨 미망인이 그 단상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인사말은 죄송한 말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사회자분께서 월트 디즈니씨가 디즈니랜드 개장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소개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즈니씨는 오늘 디즈니월드가 오픈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늘을 보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나의 현재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보시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재 자기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가 그린 그림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미래는 바로 내 상속자 엘리에셀입니다 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그렸습니까? 바로 다메섹에서 왔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그렸던 것입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그림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현실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래만 보고 땅만 보고 자신의 현실만 보고 실력만 보고 미래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림인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는 그림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인 것입니다. 5절을 주목해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이상 너의 동굴 속에 있지 말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현실만 보며 너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지 말고 더 이상 너의 지식만 보고 너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미래가 너의 미래의 후손이 이와 같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린 아름다운 미래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그 그림은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을 위하여서, 나의 자녀를 위하여서, 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못난 실력 때문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못했고, 자기의 부족한 과거 때문에, 못난 과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못난 과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고기를 잡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이것이 인생인 것이지.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지. 바람 따라 왔다가 바람 따라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지.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그리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린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실력을 떠나서, 나의 지식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인 것입니다.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그리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일까? 나도 그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실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린 그 그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림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그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의 때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누구인가? 너를 바로 갈대아우르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나는 누구인가? 너를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한 나이다,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삶에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된 그 자리에서 이끌어서,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지 아니하셨다는 내가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나를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흘러가고 흘러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는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을 것이며 노예로 끌려가서 그저 그 노예로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선택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던 것이며 그 요셉의 운전대를,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운전대는 요셉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요셉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을 것이며 그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며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또 무엇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신 그 아름다운 그림은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그림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의 그림 내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셨습니다. 내 자녀의 그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그림, 오늘 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그림은 우리가 그린 것이 아니고 내 자녀의 실력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녀를 선택하셨을 때부터 그린 그림이며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환희의 순간이며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순간이게 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의 역사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림이 온전히 완성하기까지 아버지여 조급해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